한번 따라할까요?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 여러분이 간혹 한 번씩 들었을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장로교 신앙 고백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서입니다. 17세기 중반 영국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943년에서 1949년까지 무려 6년 동안에 경건하고 뛰어난 신학자, 목회자 121명과 그리고 장로 30명, 물론 여기는 장로이지만은 당시 영국의 상원의원 10명, 하원의원 20명이었습니다. 이들이 직분이 장로였습니다. 이렇게 151명이 모여 6년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를 요약해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도들에게 교육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형식으로 만든 것이 소교리 문답입니다. 전체가 107개의 문답으로 되어 있는데 기독교 기본 진리에 관한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조영조 목사님이 교리반을 하고 있는데 교리 문답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을 다 배우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다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7개의 질문 가운데서 첫 번째 질문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하죠. 가장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답을 하기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다시 말하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고 삶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은 새신자들이나 아직까지 신앙생활을 처음 아직 깊지 않은 초신자들에게는 이 말이 사실은 대단히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그럼 나는 무언가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 오는 것이 내 마음의 평안을 얻고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얻기 위해서 오는데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그럼 나의 삶은 무슨 가치가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이 말이? 안 부담스럽습니까? 역시 새로운 교회는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만 모였습니다. 이런 것 좀 이게 무슨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을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든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영화로운 분입니다.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받아 우리가 그것을 반사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거울을 보면은 모든 것이 거울이 비추어 주듯이 하나님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 내가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거룩을 받아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나를 통해서 비추어지는 겁니다. 용서와 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고 비추어져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고 비추어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의 원리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원리, 가장 중요한 원리,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오늘 그것을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할까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우선해야 한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뒤에 조금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 산 꼭대기에 이방 신전이 있었고, 거기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 시장에서 유통이 되어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신전 제사에 바쳐졌던 제물들은 대부분이 성전, 신전의 사자들의 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자들이 사실은 그 많은 고기를 다 소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유통을 시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는 신전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들과 일반 고기들이 뒤섞여서 그렇게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신전에 바쳐졌던 제물에 대해서 먹을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이 생겼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개종을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제 갓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사실은 아무런 고기나 함부로 먹지 않습니다. 랍비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의 방법대로 도축을 하고 피를 완전히 제거한 고기만 그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개나 잡은 그런 신전 제물을 그들이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갓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들은 그들이 이전에 신앙을 갖기 전에 우상을 섬길 때에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서 마치 그것이 어떤 신령한 힘이 있는 것처럼 그런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먹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갖고 나서 그런 고기를 먹을 때에 자연히 지난날에 가졌던 그런 습관들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고기를 먹을 때 그들이 신앙적인 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반면에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할지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에 불과하다는 거죠. 온 세상에 참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계시지 않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 역시 제물 역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먹는다고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두 주장이 교회 안에서 격렬하게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8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8절에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라고 말하면서 우상의 제물은 먹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해를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우상의 제물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전 제사에 참여하고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그것은 그 뒤에 있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철저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바쳤던 제물이 시장에 유통되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브레이크, 제동장치를 두는데 8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그것을 먹을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시험을 받는다면, 그것이 그들에게 영적인 해가 된다면 그건 조심해야 된다 라는 것을 전제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10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먹고 안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유익을 구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행위, 나의 자유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상처가 된다면 그건 먹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장 28절에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그것을 말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장에서 고기를 살 때에 이것이 신전에 바쳤던 제물인지 묻지 말고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웃집에 초청을 받아갔을 때에도 그 고기가 신전에 바쳐졌던 그런 제물인지 묻지 말고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식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말하는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것은 우상의 제물입니다 라고 왜 말을 했을까요? 성도는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은 내가 그것을 먹을 때에 나는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 하고 그 사람에게 믿음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건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1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고기를 먹는 것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은 신전에 바쳤던 제물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내게 있지만은 내가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고 한 사람이라도 그로 말미암아서 상처를 받는다면은 나는 영원히 고기 먹지 않겠다. 고기 그게 뭔데?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시대는 남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시대이지요. 인터넷에서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글이 있더라고요. 내로남불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내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차에 타고 있을 때는 늦게 가는 행인을 욕하고 내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빵빵대는 운전사를 욕한다. 남이 천천히 차를 몰면 소심운전이고 내가 천천히 몰면 안전운전이다. 남의 남편이 설거지를 하면 공처가이고 내 남편이 설거지를 하면 예스가이다. 며느리는 남편 아들에게 쥐어 살아야 하고 딸은 남편 사위를 휘어잡고 살아야 한다. 사위가 처가에 자주 오는 일은 당연한 일이고 내 아들이 처가에 자주 가는 일은 줏대 없는 일이다. 다 여러분의 마음이죠. 솔직하게 그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의 입장, 남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어떻게 유익이 되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첫 번째 관심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회 안에 한국 사회 안에 왜 이렇게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까? 그 근본 원인이 모두가 다 자기 유익이 가장 우선순위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조금 넓게 생각하면은 교회도 이웃의 유익을 우선해야 됩니다. 교회의 유익만 생각하면 안 되죠. 오래전에 사실은 제가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제가 이전에 서울의 대hin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자유 게시판 누구든지 글을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옆에 사는 이웃이 글을 올린 거예요.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일요일이 되면은 교회 성도들의 주차로 인해서 교회 주변에 사는 이웃들이 너무 불편하다는 겁니다. 골목마다 성도들의 차가 주차가 되어져 있으니까 자기들 주차하기도 어렵고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평일이 되면은 교회 안도 아닌데 교회 주변에 바리케이트 치놓고 어떤 차도 얼씬도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그럼 저희 교회는 주차장을 개방해 놓고 있습니다. 지하에는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들어와가지고 불을 지피고 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주일 외에는 대부분 교회에 어떤 행사가 없으면은 샤터를 내려놓고 있지만 교회 마당은
누구라도 차를 대도록 합니다. 전에 한 번은 차에 보니까 이렇게 연등을 막 달아놓고 이런 차가 교회 주차를 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분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 목사님 이런 차도 주차해도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런 차 주차해도 됩니다. 차에다가 어느 사찰 절 이름 적어놔도 우리 교회 주차해도 됩니다. 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밤늦은 시간 외에는 교회를 언제나 개방시켜 놓고 누구든지 와서, 그래서 간혹 지나가다가 아이들 데리고 급해가지고 들어가면서 아주 미안한 듯이 저기 화장실 사정해도 됩니까? 마음대로 서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위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천국에 가보니까 식사 시간에 식사를 하는데 젓가락에 보니까 이만큼 긴 젓가락이랍니다. 도저히 그런 입으로 넣을 수 없는 젓가락인데도 식사를 잘 하고 있대요. 어떻게 해요? 떠서 앞 사람한테 먹여주더랍니다. 먹여주더라는 거죠. 근데 지국에 가보니까 지역도 뭐 상황이 비슷하더랍니다. 긴 젓가락으로 밥을 먹는데 이 사람들은 한 사람도 밥을 제대로 먹자고 음식을 다 떨어뜨리더라는 겁니다. 왜요? 지 입에 넣으려고 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올려 그 첫 번째가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의 유익을 구하고 남편이 아내의 유익을 구하고 똑같은 말 같이 한 건 아니죠? 그죠? 남편이 아내를 위하고 아내가 남편을 위하는 것. 그러면 여러분, 천국, 가정이 천국 안 되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도가 서로를 위한다면은 여러분, 이 교회가 천국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리스도의 생활 원리는 남의 유익을 우선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따라서일까요? 덕을 세워야 한다.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가하다라고 하는 합당하다, 또 자유롭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규범이나 법에 의해 금지되어져 있지 않거나 윤리적 장벽이 없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합당하고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반드시 유익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당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지만은 그것이 반드시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은 덕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덕이라는 말은 건축하다라는 뜻의 말입니다. 고린도서 1장에 보면은 믿음의 지식을 덕의 지식을 더하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덕이라는 말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덕이라는 말은 단어가 다른 말입니다.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말은 공동체가 영적인 진보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바로 세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이 가합니다. 영적인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진보와 성장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윤리학의 용어 가운데서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전혀 재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해도 상관하고 저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의 실생활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요. 여러분,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고민 많이 하죠. 어느 건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자유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도 한 가지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덕이라는 겁니다. 덕스러운가, 그것이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됩니다.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 중요한 기준이죠. 합법적인가 또는 불법적인 것인가 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옳은 것이고
합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얼마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보다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덕이 되는가,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계속적으로 논쟁이 되는 부분이 하나 있죠. 술 문제입니다. 어떤 분은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은 있지만은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노? 먹어도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아니다, 그리스도인 술을 마시면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제가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들어가 봤더만은 비슷하게 두 주장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한국 교회에서 술과 담배를 금하게 된 것은 선교 초기 선교사들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선교사들이 한국 교회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술과 담배가 가져오는 폐단을 보았던 겁니다. 처음부터 사실은 술과 담배를 금한 것은 아닙니다. 한국 초기의 기록을 보면은 성탄절이 되어 술을 빚어서 교인들이 함께 마셨다는 기록도 있고요. 그리고 교회 올 때에 신발장 옆에 담뱃들을 이렇게 딱 맡겨놓고 예배 마치고 나서 함께 성도들이 함께 담배를 피웠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음주가 심각한 폐해를 가져오는 것을 선교사들이 보게 된 겁니다. 그렇게 착한 사람이 한잔하고 나면 개가 되는 거예요. 그죠? 또 이것 때문에, 음주 때문에 폐가망신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숱하게 목격하면서 한국 교회는 금주, 금연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그렇게 이제 성도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금주, 금연 운동을 추진하면서 크게 세 가지 점에서 그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는 신앙상 유익하지 않다. 심지어는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술 먹다가 죽으면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즉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주, 금연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건강에 해롭다라고 하는 건강적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개화, 국민 의식을 계몽하고 좀 바꾸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 금주, 금연 운동을 펼쳤습니다. 이것이 얼마만큼 좀 강하게 이 운동을 펼쳤는지 1931년도 감리교 찬송가에 찬송가 안에 금주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노래였습니다. 금수강산 내 동포여 술을 입에 대지 마라. 건강지력 손상하니 어찌할까 늘 두렵다. 마시지 마라 그 술아, 보지도 마라 그 술. 조선사에 복받기는 금주함에 있느니라. 사실 이런 운동이 일제강점기를 지나오면서 이제 한국교회의 전통으로 자리를 잡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도 안 먹고 담배를 안 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되어진 겁니다. 이렇게 볼 때 한국교회 금주운동은 한국 사회의 문화적 배경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잠언 20장 1절에 보니까 포도주는 금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잠언 24장 31절과 32절에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고 독사같이 쏠 것이며. 호세아사상 11절에는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술에서 대단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성탄절에 포도주를 사용을 하죠. 바울은 치료를 위해서 포도주를 사용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성전 제사를 드릴 때 전제라고 해서 제물 위에 포도주로 술을 이렇게 부어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사용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에 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참 우리가 편할 낀데, 그죠? 다른 성경이 애매하게 말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저렇게도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이걸 뭘 이야기하느냐 그러면은요, 술은 죄의 문제가 아니라 경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술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은 그 술로 인해서 생겨나는 많은 부작용들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는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디모데전서 3장 8절에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서원한 나시린들에게는 철저한 금주를 명령합니다. 민수기 6장 3절에 보면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금포도도 먹지 말지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술이 죄는 아니지만은 경건의 삶을 방해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능하면은 절제하고 가능하면은 멀리하는 것이 성도의 삶에 좋다 그 말이에요. 사실 요즘은 술 문화가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교회가 술에 관해서 많이 관대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이 조금 무너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술이 죄는 아니지만은 경건을 방해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는 더 그렇지요. 그렇다면은 교회 이름으로 모였을 때는 금해야 됩니다. 기관의 이름으로 모이러 구역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서 술잔이 도는 것,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한다는 소문들을 듣습니다. 근데 그건 아닙니다. 선을 넘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불신자들을 볼 때에 이제는 성도들도 뭐 우리가 똑같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 상처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같이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잘못 배울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덕이 안 됩니다. 덕스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1절에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산다는 것이 선교사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도 있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적기 사소하고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라. 일상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작은 것에서부터 남의 유익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 자유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 모든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은 덕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됩니까? 덕이 됩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이 얼마든지 합당한 일이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그런 자유가 있지만은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교회 공동체에 덕이 됩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